오늘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여름 사역을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존감이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꼭 나중에 보면요 불평, 불만, 꼭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름 사역을 할 때요 자존감이 다 교사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자존감이 건강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다 주님의 사역을 기쁘게 행복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자존심이란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남에게 굽힘이 없이 제 몸이나 품위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굽힘 없이 제 몸이나 품위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요 항상 그 사람은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를 해서 나보다 좀 우월한 사람이면 이렇게 괜히 기가 죽고요, 나보다 좀 열등한 사람이라면요 괜히 으쓱거리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란 것은요 이런 거예요. 스스로 존재의 깊이를 들여다보며 무엇에나 누구에게나 비교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요 이 자존감이란 것은요 어떤 환경, 상황, 사람에게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않고 비교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존감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요 맨 비교하고 맨 열등감 가지고 맨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후에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할 때요 아담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이렇게 주셨어요. 건강한 자존감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존감이 그가요 이렇게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존감이 파괴된 그 인생들을 그냥 보시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다시 한번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자존감 말이에요, 낮아져 있는 우리의 자존감 말이에요, 우리의 파괴되어 있는 우리의 자존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남선교회예요. 이런 사명을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주의 일을 기쁘게 행복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존감이 내가 낮은가 건강한가 라는 것을 무엇으로 척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척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사를 하는데 내 자존감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모습으로는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는요 늘 비교의식, 열등의식, 늘 불평불만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여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 모세가 각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다 뽑아요. 그리고 그 12명의 대표들을요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켜요. 이 12명이 똑같이요 가나안 땅의 환경, 상황, 모습들을 똑같이 보고 와요.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슨 차이냐면 자존감의 차이예요. 자존감의 차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됐어요. 자존감 니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요, 자 우리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3절 우리 오늘 성경 덮으지 말고요 다 성경 펴시고 오늘 성경 좀 몇 번 읽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보세요. 오늘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약하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오늘요 이렇게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요 그들이 오늘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는요 현실만 보고 보고를 해요.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요 보고를 하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의 보고가 문제가 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겠다 하면서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포로에 430년에서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어떤 기적과 역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한 강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터서 저들의 목을 가란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원케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너희들이 현실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죽고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이 무엇을 하냐면요 현실만 보고 보고를 해요. 상황만 보고 보고해요. 환경만 보고 보고해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커다란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이것이 어느덧 불신의 그런 덫에 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불신앙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현실만 보는 그 어리석은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 또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오늘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오늘 무엇을 하냐면요 악평했다. 그들이요 그 정탐한 땅을 보고 악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어져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그 악평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흔들어져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말이에요. 믿음이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요, 아브라함이 링컨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아들아, 부정적인 사람은 아편쟁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아들아, 부정적인 사람은 아편쟁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절대 부정적인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말고 같이 다니지도 말고 놀지도 말라고.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렸을 때 교육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부정적인 그 사람은요 반드시 부정적인 그 결과로 인해서 사탄이 틈을 타요. 어두운 세력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악한 세력이 틈을 타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주의 일하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악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자, 3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누구하고 비교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봤단 거예요.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성을 보니까 성이 너무나도 크고 장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 같아서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은요 이보다도 더 장대한 땅이에요. 애국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현실만 사람만 상황만 보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과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말해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가리켜서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뚜기들은 뛰어다니지는 않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뚜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열등감 가지고 우월의식 가지고서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처럼 하나님 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메뚜기 한번 잡아보세요. 오늘 한번 메뚜기 한번 잡아볼까요? 자, 한번 왼손 이렇게 한번 펴봐요. 펴봐요. 괜찮아요. 왼손 한번 펴봐요. 자, 한번 조용히 눈 한번 감아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메뚜기 한번 딱 오른손으로 세게 잡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한번 잡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잡으라 때 박수 치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세요? 예, 다시 한번요. 우리 다시 한번 메뚜기 한번 잡아봅시다.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 그 불평, 부정적인 거, 그런 그 우월감, 그리고 이런 그 낮은 자존감들, 오늘 그것은요 신앙생활에 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자, 왼손 다 펴시고요. 자, 메뚜기 한번 잡으면 하나 둘 셋 하면 딱 주먹 쥐는 거 잡아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때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잘 잡았어요. 예, 여러분 안에 이런 메뚜기를 이렇게 항상 잡고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메뚜기가 막 뛰어오려고 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 사탄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면서요 여러분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한 사람도 여기서 걸리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메뚜기 같이 뻘떡뻘떡 뛰어다니면서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요 교사로서 열심히 섬겼다가 성경학교 수련회 잘하고 나서 뒤에서 거크지 돼갖고 사탄의 덫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요 행복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 여름 사역이 행복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축복된 그런 사역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해요. 왜 통곡을 했냐면요,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알고요 통곡을 한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근데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비전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꿈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요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찬양대가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중직자가 되었는가 하면서요 비평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마비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원망하였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게 되면요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관계가 깨지게 돼요. 관계가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요? 성도와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가장 치명타는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진 불쌍한 것이 없어요. 목회자와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은 은혜에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귀한 사역을 이렇게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것같이 불쌍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오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요 사역을 할 때 꼭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있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절대로 목사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성도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관계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흩어지면 안 돼요. 관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 아론을 원망하면서 당신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좋겠는데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100%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망 불평한 사람 100%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다 그들의 말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처럼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요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늘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아직도요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노예 근성이 아직도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죄에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자, 노예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노예의 특성은 첫째, 모이면 무엇을 잘해요? 모이면 불평불만을 잘해요. 늘 지도자가 누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불평불만. 늘 회사에서는 상관들을 늘 불평불만해요.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남성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요, 물론 우리 성관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해요. 누구를 향해? 목사님을, 그리고 지도자들을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아직도 그 마음이 열려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요, 이런 낮은 그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보았지만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그들을요, 공격하고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오늘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말씀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우리가 취하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에 대한 보고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요, 현실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꼭 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역을 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7절 말씀 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불평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가요, 오늘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긍정적인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보고해요. 믿음 안에서 보고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덧입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링컨에게 누군가 구두 수선장이의 아들이라고 막 비아랑거리면서 놀렸어요. 그때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구두 수선장이이고 나는 아버지의 솜씨를 조금 물려받았습니다. 당신이 부탁하면 내가 당신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겸손하고 긍정적이고 확신 있는 이런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더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요,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요 항상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 자존감이 그 사람에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또 한 절 더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보세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확신했던 사람. 왜냐하면 건강한 자존감 때문에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사역을 이번 여름에 이렇게 감당을 할 때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크리스찬의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신들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확립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크리스찬의 자존감, 자신들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확립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이고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흔들림 없이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자존감이란 것은요, 자신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가끔씩 이성적이죠. 객관적이니까. 그리고 합리적이죠. 과학적이죠. 그리고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요,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런 객관적인 자신의 조건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은요, 이 세상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요, 환경하고 그것이 비교가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어떤 재물과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어떤 능력과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무엇과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라면, 믿음대로라면요, 믿음대로라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은요, 일을 할 때마다 불평, 불만, 불신, 분쟁, 상처받고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는 경우가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자존감이 다 건강하여서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오늘 주님 앞에 이 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쓰임 받았어요. 다 기쁘게 사역하세요. 감사하면서 사역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역하세요. 능동적으로 사역하세요. 믿음으로 사역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사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